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지적인 독서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한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책이기도 한데 바로 모티머 J. 애들러의 How to Read a Book,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화면에 책 표지가 나와 있지요. 이 책은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를 우선 성적으로 졸업했고 영어 부문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곧 이어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곳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를 마치고 왔으리라 기대하는 학교였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집에서 책을 읽은 적도 없을 정도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을 치렀는데 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반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대단히 큰 수모였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나는 처음 6주간은 운동과 데이트도 포기하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세 과목에서 낙제를 면치 못했다. 나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러다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도 수차례 했다. 고민 끝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그러자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보게, 자네는 책을 읽는 법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나에게 모티머 애들레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셨다. 나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은 나의 학습 능력을 놀랍게 신장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튀어나왔습니다. 학습 능력이요. 학습 능력. 아니, 더 나아가 그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 당신이 그 책을 읽는다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책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이시지만 인간 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를 써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읽은다고 해서 해석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성경 해석학의 전문가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전한 주해, 주석과 해석이죠. 건전한 주해를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뭐라고요?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뭐라고요?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책으로는 모티머 에델라가 쓴 How to Read a Book, The Class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라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치면서, 물론 여러분 미국입니다. 단순히 본문을 잘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요?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한다고 여러분? 지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 다시 한번요. 성경을 지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며 거기에는 본문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학자인 김권 교수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에서요. 전 뉴욕 타임즈의 모티머 에들레이 책 How to Read a Book, The Class Guide to Intelligent Reading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에는 사춘기 소년이 처음으로 받은 연애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연애편지 읽는 법이라는 표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이 소년은 처음으로 연애편지를 받았다. 지금 4번째 읽고 있다. 그런데 몇 번이라도 더 읽을 기세다. 그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이나 참고서가 필요하겠지만 소년은 그런 것 없이도 그 편지를 잘 이해할 것 같다. 그는 쉼표 하나, 단어 하나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핀다. 사랑하는 존에게 라고 시작하는 그녀의 편지를 보고 그는 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예의상하는 말일까? 누구에게든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걱정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오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았겠지 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읽어가면서 마음이 어떨 때는 하늘을 날다가도 어떨 때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다. 그는 아마 지금쯤 편지를 모두 다 외웠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내 마음에 새겨둘 것이다. 이 광고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이런 집중력으로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성적인 거인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지성적인 거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성적인 거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광고의 마지막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김권 교수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 거인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책이 모티머 에들레 책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교사 없는 독서법으로 모티머 에들레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9년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제임스 머셀 교수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월간 애틀랜틱의 학교 교육의 실패라는 그러한 글을 실었습니다. 오래된 글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모국어 읽는 법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읽기를 잘 배운다. 그 수준까지는 일반적으로 꾸준히 실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향상 곡선이 멈춰버린 것처럼 평평해진다. 6학년이 되면 효율성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상의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특별히 지도하면 대단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6학년이 되면 웬만한 것들을 잘 읽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책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올바른 독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서의 수준이 매우 낮다. 그들은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많은 책을 읽고 대학에 가면 더 많이 읽는다. 그런데 잘 읽지는 못한다. 단순한 소설류는 재미있게 읽지만 촘촘하게 쓰여진 설명이나 사려 깊고 절제된 논증이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논쟁 앞에서는 쩔쩔맨다.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논쟁에서 그 논쟁의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논증이나 설명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이고 핵심이고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1930년도에 그게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하워드 핸드릭스, 그 다음에 더글라스 스튜어트나 그런 성경 해석학자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대학교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그 수준이 독서하는 방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더 나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독서 실력, 독서 수준을 가지고 책을 읽는 수준을 가지고 과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대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하는 얘기가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티머 애들러의 How to Read Your Book, A Class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지적인 독서요. 머리를 써가면서 읽는 것이요. 그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독서법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 없이 과연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워드 핸드릭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올바로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제 그 모티머 애들레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해석을,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